6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로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날은 6월절로부터 50일, 즉 한 주가 7번 반복이 된 후에 맞이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에 있었던 구약의 가장 특별한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처음 주어진 날이 오순절인 거지요. 이 오순절에 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처음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바로 그날에 성령이 또한 임한 날,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로 오순절을 꼽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 있었던 사건이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될 무렵입니다. 때문에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보일 때였죠. 하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둘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아파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말하지요. 곧 다른 많은 할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다 차치하고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판 일을 자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부끄러운 상처에 대한 연대감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 목리와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즉 피차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가진 아픈 기억이었고 또 서로 알면서도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던 상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예언을 하기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중에서 요셉과 마띠아를 두 사람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고 결국 마띠아가 선택되어서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채워지고 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핍박과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열심히 구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가 덜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깨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도 부족한 거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맡길 때에는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히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지를 남겨두는 신앙생활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다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에만 임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90% 크리스천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보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No Mind 크리스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크리스천. 두 번째는 Almost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거의 크리스천. 저 나름대로 해석하면 크리스천인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크리스천이 맞는 것 같고 한 사람, almost Christian.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altogether Christian, 완전한 크리스천, 전적으로 맡기는 크리스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말하기를 90%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은 100%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런데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던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던지다. 맡길 때에 억지로 우물쭈물 맡기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00%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듯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 하늘을 향해서 갈라진 혀들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불은 전이가 된다는 거죠. 곧 불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삼키고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불처럼 전이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라. 곧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에 나와본 적이 없다면 아직 사천 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주일날 대예배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능력을 받아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도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자리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불금 아닙니까? 불타는 금요일,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모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도 왜 다 내려놓고서 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나 주변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아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건 성령은 전이가 된다는 거죠. 전이가. 제가 대치동에서 청년 사역을 2002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충남 예산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수련회 강사로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단한 분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네, 저입니다. 잘도 하시네요. 제가 직접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은 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사람 만나러 오거나 모임이 좋아서 오거나 교회 놀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장로님 아들 딸들이라 어쩔 수 없이 그냥 오거나. 그래서 제가 수련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번 수련의 모토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자, 이것으로 정하고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학생들 한 5명 정도, 선생님들 한 5명 정도, 도합 한 10명 정도 되는 거지요. 그 10명의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릴 때에 당신들은 절대 붙어 앉지 마시오. 절대 붙어 앉지 말고 청년들이 있으면 그 청년들 사이사이 들어가가지고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음악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마이크 붙들고서 기도할 테니까 옆에 아이들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방언이 터지면 방언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성령을 받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옆에 붙어 앉은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누가 방언을 제일 먼저 받는가? 방언 받은 사람들 이렇게 세웠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 바로 옆에 있던 아이들이 방언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성령은 전이 되는구나. 불이 옆으로 옮겨 붙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 앉으려면 자리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성령 충만한 불이 나에게도 옮겨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 다시 앉아보세요.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의 부족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이 채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포도주 사건입니다. 잔치가 절정을 향해 갈 무렵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말지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켜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지요. 그때 하인들이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냐면 아귀까지 채웠다. 따라 하시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채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귀까지 채울 때. 아귀가 뭔지 모르셔요? 네.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울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적당히 채웠더니 조금씩 포도주로 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귀까지 채우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지연 아나운서가 쓴 크리티컬 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단 1%라는 거예요. 1%.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99%를 채우는 노력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를 채우지 못해서 주저앉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려면 100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99도까지는 안 됩니다. 99도까지는. 마지막 1도를 더 채워서 100도가 돼야지만 기체가 됩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크리티컬 매스는 물이 끓는 정도가 아니라 핵이 분열되는 핵폭발을 의미합니다. 핵폭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축적되면 터질 때가 있고 한 번 터지면 핵이 폭발하듯이 그냥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다만 99%까지는 안 됩니다. 100% 이럴 때에 폭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기왕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마지막 1%를 넘어서기를 소원합니다. 99%까지 해도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100%, 즉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을 때에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가 한 번 들어갔더니 발목이 나왔고 2번 들어갔더니 무릎이 나왔고 3번 들어갔더니 허리가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번 목욕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더니 깨끗하게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죠. 왜냐? 요단 강물이 그를 씻어서 깨끗하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순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종, 최후의 순종, 남은 1%의 순종까지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쳐내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지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은 1%, 그것만 채우면 그 다음부터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액체로 살았지만 100도가 됐더니 기체가 되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저 분자로 살았지만 이것이 크리티컬 매스, 핵폭발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연쇄 반응이 폭발. 내 삶에도 축복, 능력, 권세.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죠? 일어난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3가지 현상으로 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은 우리가 무엇으로 느끼느냐? 감각 중에 바람은 무엇으로 느낍니까? 감각 중에 촉각이잖아요.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무엇으로 느끼는 거예요? 바람은 촉각으로 느끼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시각으로? 바람에게서 냄새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은 무엇으로 느끼냐면 촉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촉각으로. 예. 반면에 소리는 무엇으로 느끼는 거예요? 청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청각으로. 그러니까 촉각과 청각은 전혀 다르잖아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소리는 소리인데 청각으로 느끼는 소리가 아니라 촉각으로 느끼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느낌으로 듣습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거죠. 말씀하시는데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모르니까 받고 싶지요. 괜히 사모함이 되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난해한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누구나 바람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세요 하고 말은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령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부인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 받은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못 받으셔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한때 광고계를 휩쓴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남자에게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렇죠? 뭐라고 표현할 방법? 성령에 대해서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느끼고 있는데, 나는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나에게는 기쁨이 넘치는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러니 직접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체험해봐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둘째로 성령이 무엇처럼 임했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령의 불은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났던 불에 기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이 불을 보게 되지요. 40년 동안 살인자, 도망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절망과 고독 속에 살다가 이 모세가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 불을 보면서 모세는 두 가지 이상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은 재료가 공급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어떤 재료가 공급되지도 않는데도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어요. 또 하나, 불이 붙어 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재가 되고 숯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종국에는 꺼져야 되는데 이 불은 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떨기나무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결국 그 불은 누구의 불이었느냐? 하나님의 불이었고 성령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재료가 공급되지도 않는데도 끊임없이 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열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붙어야지만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불이 붙었는데도 재가 되지 않고 숯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소진되거나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불, 인간적인 열심은 활활 타다가 꺼지지요. 꺼지고 난 다음에는 재만 남습니다. 쭉 늘어지죠. 내 열심 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된 청지기처럼 봉사는 했지만 어느 날 돌아봤더니 완전히 믿음 다 팔아먹고 은혜는 다 사라지고 심지어 교회까지 떠난 사람 얼마나 부지기수입니까? 내 열심 가지고, 내 불 가지고, 인간의 불 가지고 살다 보니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늘 항상성 있게 열정으로 그렇게 충성되어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현상은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은 우리의 입을 사로잡고 우리의 언어를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수한 상처들이 오가는데 그 상처가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입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니 우리의 입을 붙드시고 우리의 언어를 붙드시더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 충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고백하며 사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은 많지만 성도는 없다는 것이 교회 현주소지요. 즉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있어도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룩하신 성령의 영에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때를 따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얼마나 이상적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렇잖아요. 불이 띄엄띄엄 있더라. 어떤 사람은 붙다가 꺼져버리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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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었더라.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